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찾고 찾는 자에게 주님께서 분명히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말씀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떤 다양한 표현들이 있고 많은 방법을 제시하고 또 다양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한 가지 의도로 귀결되는 것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단체에서 어른들을 초청하고 그들에게 간식도 주고 또 음식도 주고 식사도 제공하고 또 관광도 시켜주고 좋은 강의도 전해주는데요. 결국에는 건강식품 팔기 위해서, 약을 팔기 위해서, 어떤 상품을 팔기 위해서 지금까지 관광도 시켜주고 식사도 제공하고 좋은 강의도 들려주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의 귀결점이 결국에는 물건을 팔기 위한 목적과 결과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교회에 비추어 봐서 교회가 추구하는 바가 솔직하게 사실적으로 여러분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한 분이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교회에 적용하면 아주 좋다는 겁니다. 소그룹이 잘 형성되어지고 그 안에서 사람들의 교제가 잘 일어나게 되어지고 소통이 잘 되기 때문에 스스로 또 고백과 함께 치유를 통해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이해해야 되고 또 누가 먼저 시작해야 되고 그 구체적인 방법들이 어떠한지 설명을 진행해 가는데 있는데요. 교회 유익한 프로그램이라는 설명을 듣고서 사람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진짜 이 프로그램이 교회에 적합한지, 신학적으로도 괜찮은지, 목회적으로도 정당한지, 성경적인지, 기독교적인지에 대한 이런 개념부터 정리하고 이해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사람들은 마음이 바쁩니다. 저만치 앞서가서 진행 기술에만 관심을 가지고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실행 방법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결국 듣고 있었던 사람과 말하고 있었던 사람의 사실은 그 속에 있는 속내가 이런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가지고 부흥되는 것, 그럼 그것을 원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런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올해 우리가 정한 목표도 부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숫자적 부흥을 위해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속내에 있는 혹은 교회의 속내에 있는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최고의 복으로 생각하는 것이 숨길 수 없는 그 속내가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목회자가 완벽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과 성도와 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서 잘못된 신학적 사고를 가지고서 비성경적으로 여러분 설교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고 수정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부흥하게 되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용서가 가능합니까? 부흥만 하면 그동안 잘못된 행동들 혹 부당했던 말들, 바르지 못했던 가치관들, 신학적 사고들, 목회적 방향들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럼 정당화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더 이상 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숫자적 부흥이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속내가 여러분 드러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다라는 겁니다. 목회자든 성도든 전체 교회가 그 속에 진짜 품고 있는 그 복에 대한 개념, 최고의 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귀결되는 그 결정, 그 결과를 마음속에 자리 잡고 그것이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삼육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있어서 진짜 추구해야 될 복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진정 어떤 복을 여러분 받아야 되겠습니까?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진짜 필요한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재정이 많아지는 것 그런 복이 필요합니까? 필요한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로 그것을 최고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들이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 복이긴 한데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최고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사업이 더 잘 되는 것, 이런 그 모든 것들이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성도로서 교회로서 우리가 받을 정말로 최고의 복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미 우리 속에 바깥으로 매번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우리 속에 찾아 들어가 보고 찾아 들어보고, 내가 기도하는 이유, 예배하는 이유, 말씀 읽는 이유, 열심히 봉사하는 이유가 다 귀결점이 마치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솔직히 드러내놓고 우리의 바라는 복이 진정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의 생각하는 복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이 일치하는지 한번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복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 복이다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이 복의 목록만이 진짜 복이다 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사랑에 대해서, 사랑이 어떤 것인가, 그 명작적 진술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찾아가 보고 다양한 표현들에서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도 많은 복들 중에 일부이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복들 중에 일부를 말하고 있는 그 복을 통하여 그 진짜 복의 본질이 무엇인가,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최고의 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은, 여러분, 그 은혜는, 그 메시지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누가복음에 대한 말씀은요, 평행 본문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오늘과 같은 말씀을 팔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팔복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팔복, 8가지 복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복, 여러분 그 8가지 복을 늘 받기를 소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팔복이 아니고 사복, 사화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팔복을 말하는 거기를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서는 사복, 사화를 말하고 있는 곳을 평지, 그래서 평지 설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 사복, 사화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복까지만 읽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4가지 복, 첫 번째 복은요,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라고 하는 첫 번째 복을 말합니다. 두 번째 복은 21절에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라고 하는 두 번째 복을 말합니다. 같은 절에 세 번째 복이 웃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4번째 복에 대해서 23절에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다, 클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배부르게 될 복을 받을 것이니라, 웃게 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늘에서의 상이 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4가지 복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4가지 복을 지금 우리가 들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4가지 복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그 복을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열정과 끌림이 여러분 있습니까? 이 복을 꼭 받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감동이 밀려옵니까?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로 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설레이는 마음이 우리에게 잘 생기지 않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이 복을 꼭 받고 싶다, 이 복을 받고서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는데 잘 생겨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하는 이 복이 베드로가 한 말도 아니고 다른 제자가 한 말도 아니고 어떤 유명한 종교 지도자가 한 말도 아니고 랍비가 한 말도 아니라 바로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이 4가지 복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감동이 잘 생기지 않고 이 복을 꼭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이 애착이 잘 생기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아마 우리 속에 귀결되는 그 복과 다르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 복과 차이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나라, 이런 웃는다라고 하는 것, 사실 우리는 만지는 것, 보이는 것,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웃는다라고 하는 것도 손으로 직접 만질 수가 없습니다. 배부름의 복을 준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요주간때 시대에 배부르는 것 옛날 말이죠. 너무 배가 부르면 건강에도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가지고 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배부름의 복을 준답니다.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합니다. 마음이 설레십니까? 하늘의 상이 크다고 하는데 이런 마음이 설레십니까? 사실 우리가 받고 싶은 복은 무엇입니까? 하늘 가서 받는 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 받고 싶은 복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하늘의 복, 만져지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확인할 수도 없으니까 이런 그 복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바라는 복이 무엇입니까? 내 속에 감추어두고 숨겨두었던, 사실 따라 내려가면 귀결되어지는 그 한 가지 복, 감추어둔 그 복, 그럼 그 복은 무엇입니까? 진짜 우리 속마음에 바라는 복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 복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 그 복에 대한 핵심과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의 복과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지에서 4가지 복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복에 대해서 그냥 허공에 대고 독백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들을 막 넋두리처럼 내뱉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분명히 평지에 서서 분명한 대상을 두고서 예수님께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지금 예수님께 있는, 함께 있는 그들 전체를 바라보면서 그 부류의 구분을 해보니까 3부류로서 대상이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복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전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택하시는데 지금 그 제자들, 곧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 앞에 결정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12명의 제자, 이들이 지금 예수님의 복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과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섰는데 제자의 많은 무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누구일까요? 제자하면 12명의 제자를 가리키는 것 같은데 많은 제자가 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에 있어서 12명의 제자만이 아니라 이들과 구분되는 더 넓은 의미의 제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곧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 가르침을 듣고 싶어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적 사건에 대해서 목격하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참여하고 싶은 넓은 의미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제자의 많은 무리였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17절 말씀을 이어가서 많은 제자들을 이은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다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특별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각종 질병과 고통을 가지고 있는 아픈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복에 대해서 듣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12명의 제자들, 많은 제자의 무리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아픈 몸을 가지고서 지금 그들이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기 설교 중에 지금 사복에 대한 말씀을 그들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공에 대고 들으려면 듣고 말려면 말라고 하는 식의 예수님의 말씀의 선포가 아니라 분명한 대상,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에 대한 말씀은 그들에게 꼭 필요한 복이며 그들에게 꼭 해당되는 복으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서 다음에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단락이 이제 구분되면서 20절부터
이 대상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20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 가난한 자는 여러분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21절에 지금 줄인 자, 지금 우는 자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들은 누구일까요? 22절에 보면 인자로 말미암아 믿음을 받는 자, 멀리함을 받는 자, 곧 따돌림을 받는 자, 욕을 듣고 있는 자, 악하다고 정죄받는 자, 버림받은 자, 여러분 이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들은 가난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한 노력을 통하여서 마침내 가난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먹지 않기 위해서 줄이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먹지 않고 줄이면서 그렇게 헐벗고 가난하게 살게 된 사람들입니까? 울며 살려고, 슬퍼하며 살려고 최선을 다해서 애써서 정말로 울면서 슬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미움을 받으려고,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욕받으며 사려고 그렇게 살아서, 사람들로부터 악한 자로서 취급받고 정죄받으면서 사려고 노력해서, 버림받으려고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서 마침내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고 소외를 당하면서 악한 자로 정죄함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이 단어들을 모으면 의미심장하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들은 누구입니까? 앞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주어진 일들을 내려놓고 꿈꾸었던 소망들을 접고 사람들의 기대로부터 그 모든 기대를 저버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부름받은 곧 결단한 12명의 제자들과 비록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의 사역에 좋아서 따라온 많은 제자들이며 몸의 질병과 고통 중에서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 해안으로부터 온 수많은 백성들, 병든 자들, 아픈 자들이 바로 가난한 자, 지금 줄인 자, 지금 울고 있는 자, 미움을 받고 멀리함을 받고 따돌림을 받고 악하다고 정죄함을 받으며 버림받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겁니까? 왜 이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까? 왜 그 사람들에게 복이 있고 왜 하나님의 나라가 소유가 되며 그들이 어떤 일을 했길래 이제 앞으로 배부르게 될 것이고 그들이 무슨 일을 했길래 이제 웃게 될 것이고 그들이 무슨 일을 했길래 하늘의 이 놀라운 상을 받게 되는 복을 누린다는 겁니까? 20절 상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단락이 구분되어지면서 바뀌면서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데요, 보는 대상이 있는데 제자들을 바라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라보는 제자들의 헬라어를 보니까 마세타이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12명의 제자, 이 제자에 대해서는 사실 아포스톨로스 이렇게 지명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 평지에서 눈을 들어 바라보고 있는 그 제자에 대한 단어가 마세타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보다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학생,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폭넓은 의미로서 마세타이, 제자라고 일컫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포괄적인 의미로서 이 속에 누가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까? 앞에 지금 말하고 있는 12명의 제자와 많은 제자들과 말씀을 들어온 자들과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온 자들 전체를 예수님께서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평지에 서서 예수님이 지금 그들을 바라보면서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저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저 말씀을 듣기 위해 온 것뿐입니다. 몸이 아파서 힘들어서 고침받기 위해 그저 온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들에게 주어진 그 복의 원인은 그들의 행동과 업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 있으며 그들이 지금 예수 앞에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되는 것이고
예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는 배부르게 될 것이고, 예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웃게 될 것이고, 예수 앞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하늘의 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대단한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예수 앞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막 쫓기던 사람이 잘 모르지만 도움을 간청하면서 그 사람 앞에 안겼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다독거리면서 뭐라고 말해줍니까? 괜찮다고, 이제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렇게 위로하는 상황과 같다라는 겁니다. 한 남자가 여학생을 해하려고 막 따라갑니다. 계속해서 따라갑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버스에 탔는데 같이 갔습니다. 여학생은 어쩔 줄 몰라서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될 텐데 그러한 자신감도 없이 그냥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자신이 내려야 될 정류장에 도착했는데 내릴 때 자신을 해하려는 남자도 같이 따라서 내립니다. 정류장 불빛만 있고 사람은 없고 주변은 깜깜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때 찰나에 그 상황을 지켜본 한 아주머니가 함께 따라 내리고, 학생 물건 놓고 내렸으니까 이거 가져가라고. 그때서야 그 여자를 해하려고 했던 남자가 주춤하면서 달아나 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아주머니가 여학생을 안고서 위로하는 거죠. 괜찮다고, 괜찮다고, 이제 됐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마침 딸을 마중나러 온 아빠가 그 여학생을 또다시 안심시키고 위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 앞에 있습니까? 우리 앞에 누가 서 계십니까?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함으로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여러분 목회자, 교역자가 있기도 하고, 직분을 받고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성도님들이 여기 계시죠.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신 분도 있고, 몸이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괴롭고 힘들어서 여러분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서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복이 있나니, 너희는 복이 있나니. 이런 복의 내용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복의 결과가 더 중요합니다. 무엇입니까? 주어진 일, 내가 하고 싶었던, 소망했던 일,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그래서 마음이 무거웠는데, 삶이 참으로 힘들었는데, 질병으로, 고통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몸이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는데, 마치 쫓겨오듯 그렇게 마음이 다급했는데, 복의 내용을 통해서 선포하면서 그것을 통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걱정하지 말라. 이제는 걱정하지 말라. 주님이 12명의 제자와 많은 제자와 몰려온 아픈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하는 것. 이제는 걱정하지 말라. 이제는 괜찮다. 염려하지 말라.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 막막했던 그 인생에 대해서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위해 전적으로 삶을 들여서 사역하는 사역자가 있습니까? 목회자가 있습니까? 교역자 여러분, 여러분은 복이 있나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이 있나니. 풍요의 시대에도 남들보다 부유하지 못하고 남들만큼 누리지 못하고 화려하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앞에 있으므로 복이 있나니, 예수님 우리 앞에 계심으로 복이 있나니. 믿으십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직분을 받고 절제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헌신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이 있나니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이 있나니. 세상에 즐길 것, 좋은 것, 기쁨과 향락을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시간들을 나를 위해 사용하지 못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래서 손해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예수 앞에 있으므로 복이 있나니.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몸의 기능이 저하되어지고 약해지고 누구보다 강해져서 예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 건강한 몸으로 최선을 다하며 사역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약해지는 여러분, 복이 있나니.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지금 우리 앞에 계십니다. 예수가 우리 앞에 계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예수님께서 서 계시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언제라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가난도, 배고픔도, 울음도, 미움받음도, 욕을 들음도, 악하다고 버림받음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웃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상을 놀랍게 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예수님 앞에서 최고의 복을 받고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